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윤 목사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분의 생신이어서 제가 케이크를 사들고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전천년설이 맞아요? 후천년설이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년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천년설이 맞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후천년설이 맞다. 또 어떤 분들은 전천년이 뭐냐, 후천년이 뭐냐, 무천년설이 맞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과연 천년왕국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배경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성경을 보면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도 많고요. 실제로 이것들이 나타나겠느냐?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나타나겠느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예수의 재림이 휴거가 그런 모양으로 당장 나타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뭐 들림받는 이야기와 이걸 연관시켜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림받을 거다. 휴거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핍박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가 반부섬에서 썼던 편지죠.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면 우리가 그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 올라가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낼 거다. 그런 천국에서 잘 지낼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희망에,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보상해 줄 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이 따를 거다, 면류관이 따를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천년설이니 뭐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물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무천년설이 맞아요. 후천년설이 맞아요. 전천년설이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면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희망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어렵게 해낼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쉽게 해석하자고요. 막 하자는 게 아니라 배경에 맞춰서 그때 당시 로마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봐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 것이고 뭐 불이 내려오고 홍마노가 있고 뭐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근 10년 가까이 다 되는 그때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경기도에 있는 모 기도원에 Y 목사님이 주최하시는 청소년 캠프죠. 3박 4일, 2박 3일인가? 3박 4일 하는 겨울 캠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갔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아마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의 죄. 그러면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즘 요 근래에 제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 색깔을 염색하는 것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시킵니다. 염색하고 온 친구들을 그렇게 불러다가 염색을 시켜요. 그리고 노래방을 간 것이 너희들이 좋으면 왜 숨기느냐? 너희들이 죄라고 생각하니까 숨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죄다. 너희들이 당당하게 하지 못한 건 다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고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천국 갈 거야. 천국 가는데 천국 경험해봐. 그리고 천국을 본 사람, 볼 사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천국을 본 사람 글쎄요. 저도 그 속에 그 무리 속에 있었고요. 저는 아무리 해도 천국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랐어요. 천국을 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천국이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했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하나 봐요. 제가 요 며칠 전에 누군가에게 메일을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메일에 그 교회에 청소년 캠프 이야기가 잠깐 있었고요. 아이들이 나가서 그 이야기들을 했었고 목사님 집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그 천국을 하나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노라 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맥락에 맞춰서 자신이 사는 집, 너희들이 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온 아이들의 대부분은 어쩌면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집, 그래서 좋은 집, 기와집이고 황금길이 놓여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선 본 사람이라고 하니 자기들이 그쪽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아주 이게 적절할지 적절하지 않을지는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 속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환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환상은 아닐 수 있고요. 자기가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 겁니다. 그걸 보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구나. 그리고 천국만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보게 하죠. 그런 것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될 것은 아니거든요. 천국이 그렇게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뭐 12진주문이 있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석될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최고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만큼의 최고의 곳이 천국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여진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의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 수천 명씩 앉아가지고요.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 거기 가가지고 다 보내서 울고 감동하게 하고 천국 보게 하고 지옥 보게 하고 그래서 너 믿음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 데려다가 또 간증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쇼를 하는 거죠. 글쎄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 과연 어떨 것일까?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제가 작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앞으로도 고민을 할 것이고, 하나하나 제가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그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기복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복 받을 거예요. 목사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복설교. 이것을 하지 않는 교회.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정제해서 하는 교회.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덕목인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목. 목사의 건강한 설교. 그중 기복 설교하지 않는 것. 복을 비는 설교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부형들 당신들을 기쁘게 하랴라고 했던 성경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말로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천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전천년설이 맞아요, 후천년설이 맞아요 라고 하는 그 아주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배경과 성경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이야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목사, 그런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첫 덕목입니다. 제가 보는. 그래서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과 프라하, 그리고 또 지금 청주와 평택,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기로 같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 교회들은 더 채플 커뮤니티의 건강한 교회 덕목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 교회들은 일단 첫 번째로 기복설교하지 않는 교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씩 아마 매일 아니면 매주간 한 번씩 이 설교,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의 건강한 교회 덕목들에 대해서 제가 나눌 건데요. 그 교회들이 저는 우리나라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들이 정말 확산되어져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넘쳐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G12라고 하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성장 프로그램의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었는데, 뭐 교회 성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뭐 잘 된다. 그 기본적인 원 세팅이 지나고 나면 144명의 리더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좋습니다. 그러나 그 근간에 그 시스템을 갖추는 근간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믿음이고 제 생각입니다. 교회가 커가고 교회가 성장해가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스템에, 조직에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더 얼마나 성경을 잘 해석해내고 얼마나 성경을 더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얼마나 더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할 겁니다. 더 채플 커뮤니티가 뭐 더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목사다 이 방송에서 말하는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은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방침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